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육 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반색을 하면서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오늘 너무 멋지신데요. 자, 시작. 아이 참, 내가 이분을 보니까 이게 즐겁게 사는 법을 모르시는 것 같아. 정말 그래서 그러려는 얘기가 아니라 좀 그런 것처럼 한번 해보시라고요. 예. 제가 그 보고받기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성 성도님 몇 분이 목에 디스크가 걸렸다고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제가 남편들한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받거든. 무조건 목덜미를 감싸 잡고 가슴에 안은 후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라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들이 너무 과격하게 하셔가지고 목뼈에 좀 문제가 생기셨다는 얘기가 예, 여러분 저는 이 말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 피터팬이라는 영화 잘 아시죠? 영화 소설이 있는데 그 피터팬의 작가인 제임스 매튜 베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뭐게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아유, 그렇게 바쁘셔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참 이해가 안 가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다. 무척 바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행복해요. 바쁜지 모르겠어요. 쉬면 됩니다, 솔직히. 육신이니까 몸은 많이 피곤하지만 너무 마음이 행복해서 아마 저와 한 일주일만 같이 사시면 안 그러시는 게 좋지만 왜냐면 제 식생활을 다 책임지셔야 되거든요. 저하고 일주일만 함께 살면 알겠지만 저는 그냥 저도 모르게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갑자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제 입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꼭 가고 싶은 데만 가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제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즐겨보자라는 마음으로 하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행복은요, 내가 하고 있는 좋은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자기 마음에 꼭 맞는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행복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교회를 찾아보십시오. 아마 그런 교회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기쁘게 칭찬만 하고 마음속에 행복하다고 느낄 만한 교회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 교회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그 교회를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다른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잠깐 우리 교회에 오셨다면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를 행복하게 다니십시오. 예배를 행복하게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찬송, 내가 따라 할 수 있는 노래, 여러분 그런 데 가서 내가 좋아하고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예배를 찾아다니면 아마 세상 끝을 가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이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저는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목사님이 매신 넥타이를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참으로 신비로운, 상처를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제게 말씀하셨어요, 역사하셔서.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 혹시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하지 않으셨지만 어떤 이유라든지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행복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 원리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정말 그 깨알 같은 즐거움이 있는 말씀들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이 말씀도 가족들과 함께 잠시 나눴어요. 제가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박 목사, 내가 성경을 몇 번 통독을 했는데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건 몰랐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부터 아시면 됩니다, 어머님.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랐을 거예요. 정말 부끄럽지만 저도 신명기를 여러 번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네 하는 걸 이번에 다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런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여자들을 포로로 잡아오죠.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에 승리한 나라, 승리를 쟁취한 그 나라의 모든 남자들은 다 소멸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아오는, 포로로 붙들어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여자들이나 아이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잡혀온,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온 여자들 중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리따운 포로가 있어서 그를 만약 네가 연연하게 되거든, 그 포로로 잡혀온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져서 그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 하거든 다음과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로 붙들려 온 여인과 결혼하기 위한 그런 율례다, 율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뭘까요? 역시 여자는 아리따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포로로 잡혀, 이건 우리 아내의 말입니다. 말씀을 나누는데 집사람이 그래요. 그래, 여자는 예뻐야 돼. 왜? 그랬더니 그래야지 포로로 잡혀가도 팔자 고치지. 절대로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제 아내에게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사적인 말을 잠깐 드리면, 당신이 그래서 제 아내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요, 사실은 어떤 교훈이냐면 따라봅시다. 이 이야기는 바로 내 이야기다. 여러분, 포로로 붙들려 와서 이 과분한 사랑을 받고 이스라엘의 신부가 된 이 여자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과거에는 세상에 속해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에 속해서, 그것도 사시 아저씨를 친정 아버지로 두고 있었던, 사시 아저씨가 누구요? 사탄. 사탄의 자녀로서, 멸망의 자녀로서, 진노의 자식으로서 살아갔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돼서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10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물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누구를 거치지 않고도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원래는 어두운 곳에 있었어. 너희가 원래는 버려진 사람들이었어. 너희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지만 너희를 그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백성 되게 하시고, 전에는 국류를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국류를 얻은 사람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포로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국류를 얻게 되고, 우리가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 복덩이가 되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들이, 과거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오늘 이 율법은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를 너의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머리를 밀어야 합니다. 여자 성도 여러분, 여성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니다, 머리 밀고 오면 여기가 절인 줄 알겠지? 여러분, 영적인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경우에 머리를 밀었을까요? 머리를 민 것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 14장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정결 의식이죠. 어떤 것에서 정결하여짐을 선포하는 의식입니까? 여러분, 문둥병 혹은 악성 피부염에 걸린 사람들이 옛날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진중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제사장이 그게 문둥병, 나병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들을 진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있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병으로 죽어가게 되겠지만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몸에서 이런 상처들이 사라져가고 문둥병의 진물과 고름이 멈추게 되고 이 악성 피부염이 나았게 되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일단 몸에 있는 모든 털을 깎는 겁니다. 그 중에서 딱 집어서 성경은 머리털과 남자 경우에는 수염을 밀라고 말합니다. 온몸의 모든 털을 다 민 후에 물로 자기의 몸을 다시 씻고 그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돼요. 나는 이제 정결해졌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다시 그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정결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정결의식이 신약시대에도 한번 나오죠. 아마 여러 번 행해졌겠지만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한 청년을 주의 종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수군댔어요. 비난을 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기도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뛰어나고 성령을 받았다고 해도 아버지가 헬라 사람인데, 디모데는요 엄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여기저기 오고 갈 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털을 깎게 합니다. 결단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내가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나는 정결하여졌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결의식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청년입니다. 머리를 빡빡 밀고 눈썹을 다 밀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진노의 자식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거든 너희의 머리를 깎아라.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남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를 민다고 하는 것은 수치입니다. 머리를 자르는 것도. 그래서 대부분 보면, 우리가 옛날 이스라엘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머리를 길러요. 여자들은 머리에 무엇인가를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머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상태에 대한 표현을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머리를 깎으라고 합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세상을 향해 죽음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걸 결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없이 어찌 우리가 자랑스러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척수인돌 목사님이 쓰신 짧은 글이 있어요. 제목이 난리 법석을 떠는 신부. 어느 날 아름답고 신성한 결혼 예식이, 혼인 예식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례 목사님과 신랑은 먼저 입장해서 신부를 기다리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오늘의 신부가 누구일까 마음을 조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신부 입장이라는 외침이 울려 퍼지고 성전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신부가 들어오는데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갑자기 깍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여러분 다소곳하고 우아하게 들어와야 할 신부가 막 춤을 추면서 뛰어 들어오는데 웨딩드레스는 다 찢어지고 그 찢어진 틈 사이로 보이는 살은 보기 싫은 흉터로 가득하고 코에는 쌍코피가 터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막 흐트러진 머리에 면사포도 반쯤 벗겨진 그런 신부가 막 춤을 추며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척수인돌 목사님은 그 글을 맺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그러면서 이런 마지막 말을 남기죠. 아, 이것 큰일 났군요. 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영적인 다소곳함이나 겸손함이나 온유함이 나중에 따라온다고 할지라도 일단 머리를 깎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결단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마음에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친정이었던, 영적인 친정이었던 세상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가 살아가렵니다. 이건 세상을 향해 나를 죽이고 세상을 향해 이제 더 이상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별 선언을 하는 강력한 다짐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걸맞는 그런 신부로서 준비되기 위한 결단을 하십시오. 그날 저 멀리 단상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멋진 옷을 입고 서 계시는데 우리가 흉측한 모습으로 난리 법석을 떨며 들어가서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손톱을 베라고 말합니다. 손톱은 여성들에게 요즘은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한 또 하나의 그런 그 신체의 부분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요, 전통적으로 손톱은 여성의 뭡니까? 무기입니다. 솔직히 포로로 잡혀온 여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무엇이 남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여인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튼튼한 이빨과 날카로운 손톱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기서 손톱을 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에서 살 때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우리에게 심어졌던 모든 공격적인 성향들을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악독한 마음, 노하는 마음, 분내는 마음, 떠드는 마음, 비방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이런 공격적인 우리들의 행태들을, 그런 우리의 성품들을 악의와 함께 버려라. 그런 공격적인 일들을 하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생각, 그 동기가 되는 마음과 함께 버리라고 말합니다. 행동만 바꾸라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네 안에 그 마음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끝까지 자신도 모르게 지키려는 손톱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경우에는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당연히 술, 담배는 끊었고요. 그리고 하여튼 그렇다고 내가 옛날에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제가 남들이 볼 때 적어도 목사니까, 목사가 하면 안 된다고 얘기는, 물론 무슨 간음을 하거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제가 제 자신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고요. 저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내가 목회자로서 갖출 것을 갖췄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여러분이 간증했던 것처럼 제가 한 가지 버리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쉽게 성을 내는 겁니다. 화를 내는 게 저는 사기를 치거나 혹은 간음을 하는 것만큼 나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성을 내고 화를 내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 나온 것처럼 떠드는 것, 이게 뭐냐면요, 뒤에서 남 흉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관계에, 그리고 교회에,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관계에 어떠한 상처와 어떠한 아픔을 남기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솔직히 간음을 하는 거라든지 무슨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 이상의 나쁜 죄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되먹었어. 성도들 가운데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무슨 얘기를 하면 상처를 받아가지고 와요. 아유, 목사님, 내가 누구하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막 화를 내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렇게 분을 내고 성질을 내서 내가 너무 놀랬어요. 내가 상처받아서 교회 옮기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분은 원래 그래요. 여러분, 원래 그렇다는 얘기가 절대로 좋은 얘기 아닙니다. 저는 그게 내가 버려야 될 죄인 걸 몰랐어요. 이제 솔직히 교회에서 술, 담배 얘기는 알아서들 하는 거고, 여러분 진짜 교회를 회방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끄럽게 하는 공격적인 성향이 뭡니까? 내 상처 때문에, 내 아픔 때문에 누가 뭘 얘기를 하면 곱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황 하고 할킬라 그러고요. 나도 모르게 그냥 화를 팍 내고 말 함부로 하고, 뒤에 가서 누군가를 자꾸만 씹어야만 내가 마음이 편해. 남의 잘못된 걸 자꾸만 지적해야만 왠지 모르게 내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듯한 우리의 손톱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베어버리라고, 이걸 깎아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입맞추기 위해서 다가올 때 그분의 얼굴에 상처를 안 낸다고요. 이 남자가 왜 이래? 이러고 긁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를 지키려고 하는, 내가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내가 더 이상 아파하기 싫어서 나를 지키려고 세웠던 그 손톱을 주님은 깎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배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동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행동과 마음가짐은 어떤 이유로도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상처받아봐. 그것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물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항상 그렇게 된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선 세상에 등을 돌리는 것은 물론이고, 결단은 물론이고, 우리 자신의 성품을 다시 되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남에게 상처를 주는 모든 행동들은 대부분 우리가 살아왔던 날들 가운데 가졌던 상처와 아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성품 때문인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손톱을 깎으십시오.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로 하는 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 하십시다. 신부들이여 친정을 버려라. 여자 성도님들이 잘 따라 하시네요. 이게 사실 여자들한테는 쉽지 않은 얘기예요. 친정을 버려라. 자,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달 동안 그 부모를 위하여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이스라엘의 아내가 되기를 원하는 여자는요, 그 부모를 위한 장례식을 치러야 됩니다. 살아있든 죽었든 상관없이 한 달 동안 애곡하는 기간을 갖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장례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 부모를 버리라는 거예요. 친정 부모를 떠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만 있지 않습니다. 시편 45편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의 아내 처와 후궁들 가운데 외국의 공주로 살던 여자, 이방 여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가 되고 다윗 왕의 그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꼭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시편에 있는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사랑을 받는 여인들 중에는 외국의 공주들이 끼어 있고 오빌의 황금으로 단장한 왕후는 당신 오른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후가 있고요, 여러 첩들이 있는데 그 첩들 중에는 외국 공주, 이방 여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방 여자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들아 들어라. 잘 보고 귀를 기울여라. 내 결애와 아비의 집을 잊어버려라. 여러분, 진짜 우리 육신적인 친정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전에 우리의 친정이었던 세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딸을 시집 보내고 나니까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딸아이가 저희 집에 와 있는 걸 되게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딸 시아버지가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겠네. 근데 원래 시댁이 대구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함께 섬기다 보니까 사위도 그렇고, 사위도 보니까 날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내 느낌인가? 어쨌든 우리 집에 오면요 되게 편해요. 옛날에 살던 것처럼 양말도 우리 딸한테 하여튼 얘기하겠습니다. 양말 벗어 던지면서 엄마 나 애기 봐야 되니까 양말 좀 빨아주세요. 시댁에서 가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래요. 엄마 나 오늘 순댓국 먹고 싶은데 순댓국 좀 끓여주면 안 돼요? 친정이 참 좋고 편한 것 같아요. 그죠? 시댁에 가면 그럴까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어머님 오늘 뭐 잡수고 싶으세요?
영적으로 보면 세상이 편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신부 수업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는 거 편하십니까? 물론 편하게 믿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예수를 바로 믿으려면, 하나님을 정말 바로 믿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그 자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려면요, 여러분, 정말 언어 생활, 행동 거지 조심해야 됩니다. 예?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누가 하지 말래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또 이렇게 섬겨라, 저렇게 섬겨라. 여러분, 외국 생활에 자기의 세상 생활에, 친정 생활에 익숙했던 이 여자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시집을 왔어요. 제일 어려운 게 뭐겠습니까?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문화, 시댁 사람들과의 그런 그 만남들. 저는 이렇게 프랙티컬한 그런 교훈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우리의 삶과 멀리 있지 않습니다. 충분히 우리의 삶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이 뭡니까? 친정을 버려라. 여전히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즐기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걸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고시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시죠. 고시. 이 고시들 조심해야 돼. 기도 많이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자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고시예요. 성은 고고, 이름은 메리야.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호세아 선지자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셋을 낳고 난 후에 처녀 때부터 있었던 그 바람기를 잠재우지 못하고 이 남자 저 남자와 연애를 하다가 집을 떠납니다. 아이 버리고 남편 버리고 도망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이 고멜이 낳은 3명의 아이의 이름에 누구의 자녀라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성경은 대부분 누가 누구를 낳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고멜이 낳은 3 아이에 대해서는 누구의 자식이라는 말이 없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여자가, 이건 진짜 막장이야. 이 여자가 호세아라고 하는 호씨 집안 분 계십니까? 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고씨 집안에 있습니까? 회개하쇼. 근데 우리 고씨 조심해야 돼. 우리 교회 고용복인의 집이 식구를 모으면, 친척까지 모으면 한 50명 돼. 그냥 가족이야. 이게 한 개척교회 크기만 해. 자, 고씨 여러분 죄송합니다. 근데 괜찮아, 이건 이스라엘 고씨니까. 네. 이 호세아하고 자기 남편하고 살면서도 사실은 바람을 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성경대로라면. 이런 막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떠나버리고 아이 셋을 호세아가 혼자 키우는 거예요. 어느 날 어딜 갔다 오다 보니까 옛날 풍습에 의해서 노예 시장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딱 보니까 막 모양새가 너무 상해서 잘 알아보지 못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이들 엄마가 거기 서 있는 거야. 부인이라고 말 못하지. 자기 애들 엄마가 거기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보고 외면하고 지나치려고 했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습니다. 가서 저 여자를 돈을 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자, 미치고 펄쩍 뜰 일이지. 근데 어떻게 했어? 하나님 말씀인데. 그래서 이 여자를 진짜 돈을 주고 사옵니다. 자, 오늘 신명기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된 여자를 돈을 주고 사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처럼. 집에다 데려다 놨는데 아이들은 반갑다고 엄마 하겠지만 이걸 부인으로 어떻게 맞이합니까? 그래서 아마 호세아가 자기 집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거의 원망이었겠죠.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지금부터 2500, 600년 후에 있을 대한민국 막장 드라마에도 없는 얘기를 미리 이렇게 쓰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받고 이 여자와 한 이불을 덮고 자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그 여자 하나도 용납하지 못하는데 나는 나를 버리고 간 그 수많은 백성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단다. 호세아가 펑펑 울고 집으로 돌아와 그 아내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다시 내 아내로 맞이하려고 해. 그런데 한 가지만 약속해줘. 제발 바람 좀 그만 피워라. 진짜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남편으로 다시 너를 용납하리니 너는 내 아내로서 좀 자식들 잘 키우고, 이전에 있던 얘기는 내가 안 물어볼게. 그냥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예전에 당신을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내가 돌이키려고 노력을 해볼 테니까 당신은 좀 제발 나를 남편으로 부끄럽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친정 부모를 위한 제사를 지내라. 네가 살던 그 동네의 사람들과 친구들과 결례라고 얘기하죠. 내 아비를 잊어버려라. 엉뚱하게 은혜 받는 분이 안 계시길 바랍니다. 또 친정하고 또 절교를 해라. 나는 뭐가 되냐? 꼭 그런 분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자 성도님들이 목에 막 디스크가 걸리지. 그것도 적당히 해야지. 여러분, 영적인 친정을 버리십시오. 안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 수 없습니다. 적당히 믿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언감생심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 믿는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속이 답답합니다. 난 내 식으로 믿어.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버리냐? 여러분, 그런 각오가 없이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감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요 막 올라오죠, 불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 왜 화나는 일들이 없겠습니까? 손톱을 자꾸만 감추셔야 돼요.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나는 이래도 돼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이미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맞아주셨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희의 삶에 머리를 깎는 결단이 있느냐? 너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던, 그래서 지금도 세상을 살면서 너를 불행하게,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뒤에서 수군수군대게 하는 너의 그 손톱을 잘라버릴 각오가 되어 있느냐? 저 사람 잘못했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무슨 사랑이니?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게 무슨 그리스도인의 삶이냐고 말이죠. 친정을 버리십시오. 세상을 버리겠다고 하는 각오가 없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포로 되었을 때 입었던 옷을 벗어라. 포로의 의복을 벗고 그러면 무엇을 입을까요? 이사야서 61장 3절과 10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한 드레스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찬송의 옷입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여러분, 우리가 입은 드레스는요 메이커입니다. 메이드 바이 찬송.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드레스의 이름은 찬송의 옷이라고 말합니다. 찬송의 옷은 뭘까요? 같은 장에 있는 이사야 61장 1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입은 찬송의 옷은요 구원으로 짜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공의롭고 의로운 삶으로 꿰매어진 드레스라는 얘기입니다. 포로된 옷을 벗고 찬송의 옷을 입고 머리를 깎는 결단으로 우리의 삶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손톱들을 잘라버리고 친정은 잊어버리고 이젠 나의 영원한 시댁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2010년 4월 어느 날 서초동에 있는 가정법원 소년법정은 때 아닌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재판에 판사를 맡았던 김귀옥 부장판사라고 하는 여판사가 내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판결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은요 16을 먹은 소년인데 이름을 여러분 알리지 않기 위해서 A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A양이 사실은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중학교 때 1등만 하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 명의 남학생들에게 끌려가서 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의 삶이 완전히 곤두박질 치게 되죠. 그때부터 학교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량한 친구들과 다니면서 여러분 가을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 이 법정에 서기까지 무려 14건의 절도와 폭력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판을 받으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소년원 같은데 보호 감찰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소년원에 가야 되는 그런 중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때문에 그동안에 죄를 졌을 때 훈방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소년원에 가야 되는 그런 무서운 형벌을 기대하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죄목에 대해서 쭉 읽던 김기욱 판사가 지금부터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저는 무죄 유죄 판결을 유보합니다. 대신 저는 이 아이에게 저만의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더니 A양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그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큰 소리로 따라해. 이것이 네가 지은 죄에 대한 내가 주는 형벌이다. 아이가 주섬주섬 일어납니다. 따라해. 나는 아이가 감히 큰 소리로 말하지 못합니다. 크게 하라 그랬지. 따라해. 나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다. 나는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다. 세 번째 외침을 다 마치지 못하고 아이는 엉엉 소리내 울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그 아이의 어머니를 비롯한 학교 선생님 그리고 모든 청중들과 그리고 심지어는 법원의 서기를 비롯한 직원들까지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판사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지금 여기 죄인으로 서 있지만, 피의자로 서 있지만,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 아이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판결을 유보합니다. 대신 이 아이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아이와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높은 단상에서 손을 뻗어 그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이 아줌마가 내려가서 너를 안아주고 싶은데, 나는 판사고 너는 피의자니 너와 내 사이에 이 법대가 가로막고 있어서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구나. 하지만 기억해다오,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 비공개로 열린 이 재판은 한참 동안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훗날 그 재판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가슴에 품을 수 없어 이야기 시작하게 되고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일어나 외치는 형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두 팔을 뻗으셔서 오늘 우리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제 내 아내로 삼으려고 해. 처음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 이유는 네 얼굴이 예쁘거나 네 성품이 고와서가 아니야. 그냥 네가 너였기에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결심했어.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달려가서 너희를 안아주고 싶구나.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나를 따라해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 복덩이입니다 라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죄인들에게 저도 판결을 내리려고 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담대하게 저를 따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